바카스 선전입니다. 일부 예배 때 장 집사님이 빼서 그런데 이 광고의 주인공이 박선치 씨는 원래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다가 실패해서 사업이 실패해서 10년 전부터 성동구청 소속 환경위안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자녀에게는 구청 공무원으로 취직했다 하고 가족들도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 이 상호군이 고2가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점점 빗나가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아무리 건면해도 안 되고 또 야단을 쳐도 안 되고 협박을 해도 안 돼요. 계속 이 아이 때문에 가정에 아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버지는 용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3남매를 불러놓고 아버지는 구청 공무원이 아니라 환경미화원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나는 사실 너희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 나가서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부다. 지난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추위에, 더위에 이렇게 일하면서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들의 따뜻한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고 너희들의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 주기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 내가 너희들 잘되기만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데 너희들이 그러면 되겠느냐. 그날 밤 온 식구가 껴안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대요. 그날 이후로 빗나가던 상호군은 마음을 다잡아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법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광고를 만든 회사는 삭막해진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지지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환경미화원과 그의 아들이 리어커를 끌고 가면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박선치 씨의 가정보다 더 잘 살아요. 더 좋은 집에 삽니다. 더 좋은 음식을 먹어요. 우리의 가정은 그 가정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지만은 가정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육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싸우는 가정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9 구조대나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면요. 모든 차들이 길을 비켜주고요. 신호등도 무시하고 가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사고가 났구나. 화재가 났구나.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생겼구나. 다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될 텐데. 근데 119 구조대 출동 중에 상당수가 부부싸움 때문에 출동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해마다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출동하는 횟수가 1000건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하면 없나요? 해마다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요.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전쟁 가운데 지옥의 삶을 사는 가정들이 많아요. 졸혼, 이혼은 못하고 체면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가정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와 섬김이 없기 때문에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교사고 내가 검사고 내가 재판장이라서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면 하나는 상대방을 하지만 세 개는 자기를 향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총질나고 자기에게 총질나는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가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보금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섬김을 훈련하고 섬김을 연습해야 돼요. 훈련이 잘 된 군인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아요. 훈련이 잘 된 연습을 잘한 운동선수는요. 스타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됩니다. 몸이 가는 훈련, 몸이 가는 연습이 있어야 이게 내 삶에 배어야 된다는, 섬김도 훈련을 통하여 내 삶에 배워놔야 돼요. 연습이 훈련이 안 되고 훈련이 되지 않는, 섬김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2월 우리 교회의 미션이 가정을 섬기자, 가정 섬김의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가정을 섬기라고 하니까 뭐 설거지 해주고, 뭐 청소해주고, 분리수거 해주고,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고, 안마 해주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성들은 그런데요, 왜 나는 안 해주느냐? 왜 설거지 안 해주느냐? 왜 쓰레기 좀 안 갖다 버려주느냐? 다른 집 남자들은 잘만 하는데 당신은 뭐 하느냐? 섬김의 사역이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의 행복의 섬김의 챌린지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섬겨야 할 것을 찾는 거예요. 왜 섬김에 본인은 자꾸 제외돼요? 결혼 기념일이면 왜 본인은 제거되고 자기만 받아야 돼요? 섬긴다 그러면 왜 나만 자꾸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저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살릴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도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보니까 졸고 있네. 이거는 아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거는 김건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가정은 지옥으로 변해요. 시편 128편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시편 128편에는 가정에 주시는 6가지 복이 있어요. 첫째가 물질의 복입니다. 둘째는 가정의 복입니다. 셋째는 교회의 복, 천국의 복이에요. 넷째는 건강 장수의 복입니다. 다섯째는 평강의 복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넘치기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준비만 되면, 회복만 되면 이런 복이 쏟아져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을 살리는 힘이 예배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가족을 살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를 히브리어로 아바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오늘의 언어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예배하며 예배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배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정에 가족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예배의 자리로 세워줘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듯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리따운 자기 부인을 왕에게 빼앗겼듯이, 엘리멜렉이 기근으로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비극을 당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요, 잘되고 못되고의 순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주변에 아무리 강대국이 있어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을 받으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기가 왔어요. 주변에 적들이 쳐다옵니다. 게임이 안 되었던 모압, 암몬, 미디안, 그런 작은 나라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아수르에서 나라가 빼앗겨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지만 예배가 실패되면 모든 삶이 무너져요. 가슴판에 새겨요. 내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삶이 회복이 되지만 예배가 실패하는 순간 다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배 드릴 성전이 없어요. 예배를 집례해 줄 제사장도 없어요. 예배를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예배가 생명이었는데,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배를 쉬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짐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의식주 해결해주고 공부 잘 시켜주고,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고요. 동물의 세계에도 가면요, 어미가 새끼를 그렇게 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자녀들을 위한다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가장은 가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고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자녀가 천국까지 같이 갈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족 식구대로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양 한 마리 잡고 아버지도 엄마도 같이 묶어가고, 양 한 마리 잡고 삼촌까지 같이 묶어가고,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죄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개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가 장로니까, 아버지가 권사니까,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같이 앉아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은 항상 개인적입니다.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지만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장교지만 본인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온 가정을 예배자로 세웠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온 집안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 사람은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사를 할 때마다 어디 가든지 예배를, 제사를 쓰렸어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모습을 그 아들 이삭이 봤어요. 그리고 이삭도 제단 쌓는 인생을 살았어요. 창세기 26장 25절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자기 아버지 이삭이 제단 쌓는 것을 보면서 배웠어요. 자, 창세기 28장 1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제단 쌓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복이 얼마나 야곱에게는 상상하지 못하는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아랫목에 앉아서 TV 리모컨만 돌린다면 그걸 보는 아들들, 그걸 보는 손자, 손녀들이 그 시간에 어디에 앉아 있을 겁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도 그걸 보면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제단 쌓는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복을 받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거부가 되었어요. 엄청난 재산을 갖습니다.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이들, 그리고 많은 식솔들, 그리고 노비들,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제단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제단이 무너진 그 가정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으로 큰소리 빵빵 치면서 돌아오는 가정 속에 세겜 족장의 아들이 딸 디나, 야곱의 딸이 이뻤는가 봐요. 꼬셔가지고 강간을 해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방 족속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 족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당신들도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여 일제히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밤에 야곱의 아들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세겜족의 남자들을 몰살을 시켰어요.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어요. 이 소식이 이방지에게 전해지자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야곱의 식솔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런 민족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 제단에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해서 그렇다. 그러므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자 야곱은 가절들과 함께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35장 3절부터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우상들 이것들을 야곱에게 주는 게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안에 묻었어요. 다음에 꺼내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야곱이 온 가족과 함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35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제단에 올라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막 전염병을 통해서 막 죽여나갈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라. 백성들이 자기의 죄로 막 죽어나갈 때 다윗은 자기 돈으로 주고 산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도 예배의 자리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배에 빠지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엉뚱한 자리에 서게 되지만 그 자리가 바로 환난을 자초하는 당. 환난을 당하고 나서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보다 형통할 때 잘 될 때 예배의 자리에 서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서는 사람, 시온에 서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세상 밖에서 파크 골프하고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서 놀러 다니는 사람이 가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즉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이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예배의 자리에 세우는 일에,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에 세우는 일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서는 일에 여러분 목숨 걸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되고 못되고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걸린 거예요. 가족들을 예배의 자리에 세우는 것, 가정을 섬기는 것. 둘째로 가족을 살리는 힘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이유가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는데 단 한 번 안 좋았다는 말이 있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담 혼자 떨레 에덴 동산에 왔다가 갔다가 혼자 노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좋았다. 그래서 아담을 불러서 잠시 마취시켜서 갈비뼈를 꺼내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서 딱 아담의 손에 넘겨주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딱 손을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돕는 배필이 되라.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부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남편은 아내를 돕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돕고 자녀는 부모를 돕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주셨어요. 그래야 가족이 살고요, 행복하게 돼요. 남편이 가정을 돕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먹고 사는 집을 준비하고 옷도 주고 학교도 보내고 그러니까 직장에 가다가도 때려치고 막 동해로 가고 싶고 경상도 말로 때려 쳐버리고 막 하고 싶은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안 도우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밀레의 작품 중에 만종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요. 밀레는 어릴 때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할머니가 들에 나가 일하다가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그 오후쯤 되면 항상 하던 일을 멈추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 이 그림 속에서 보면 들녘에서 일을 하던 부부가 열심히 일하다가 저 멀리에서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밀레의 이 만종에는 가정의 신성함과 노동의 신성함과 종교의 신성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섬길 때 행복한 가정이 돼요. 아름다운 가정은요, 남편의 필요를 채우고 아내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남자가 힘들 때, 피곤하고 지칠 때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빈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부득불 아내가 집에서 나가서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성경에는 현숙한 여인이라 칭찬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잠언 31장 12절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잠언 31장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왕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명되잖아요. 룻이라는 사람이 매일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요. 사람들이 욕을 하던 이삭을 주러 그 주순 이삭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을 합니다. 그 룻에게 보아스라는 기인을 만나게 되고 결국 다윗 조상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재정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의 정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이 저마다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채우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가족들의 형편을 다 살피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살리는 힘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충고하고 건면하면요, 듣는 사람이 아이고 그렇죠, 지당하신 말씀, 옳은 말씀 할 것 같죠. 잔소리로 듣습니다. 자꾸 지적질을 하고 교사처럼 지적질하고 검사처럼 막 판단하면요, 다 옳은 말씀이지만은 반발을 하게 돼요. 잔소리가 돼요.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만 기도는 분위기를 만들고 밭을 만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기도하면요, 물이 주면요, 싹이 나요.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요.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지치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어요. 자꾸 걱정하고 자꾸 염려하면요, 내 믿음도 사라지고 내 신앙도 점점 식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자꾸 생기면서 가시만 자꾸 올라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붙드는 것은 경제력이 아닙니다. 권위도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이혼하는 가정 들어가 보세요. 졸혼. 이혼은 못하지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졸혼하는 가정들. 같이 살지만은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는 사람들을 들어가 보세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다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없어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브룩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기도 없는 가족은 지붕 없는 집과 같다 했어요. 지붕 없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어요. 온갖 좋은 가재조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장판을, 아주 고급 장판을 깔아놔요. 그럼 뭐합니까? 비바람, 눈보라가 그대로 내리치고 추위와 더위에 노출이 돼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지붕 없는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목사가 보면요, 야, 저 집이 기도로 지붕을 덮으면, 조금만 기도로 덮으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 자꾸 찬바람 소리를, 된소리를 자꾸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기도로 하지 않아요. 기도의 지붕을 덮지 못해요. 기도하는 가정, 기도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가정은요, 환난과 풍파와 질병이 닥쳐도 걱정이 없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은요, 언제나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 같은.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는요, 같이 사는 아내는 포도나무처럼 포도 열매를 먹으면 힘을 줘요. 기쁨을 줍니다.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아내가 스트레스를 주고 상처를 주고 막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합니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줍니까?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감람나무같이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요. 그래서 부모가 되고 조상이 된 분들은 기도로 섬겨야 돼요. 기도의 어머니 유니게, 기도의 할머니 로이스로 인하여 디모데가 나오잖아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 때문에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잖아요. 어거스틴이 탕자예요.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요. 결혼도 안 하고 이 이상한 술집에 있는 여인과 결혼도 안 하고 해서 사생활을 낳고 쓰레기 같은 삶을 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다가 이 모니카 여사가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를 찾아 상담을 하는데 그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여는 그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모니카 여사가 이 탕자 어거스틴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머니의 기도대로 어거스틴이 거듭나는데 여러분 희한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막 죄를 짓고 막 온갖 죄를 짓고 이제 막 죽고 싶어가지고 지치고 상한 몸으로 여인숙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돌면서 노는 얘기를 해서 소리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책을 펴서 보라는 소리가 들려요. 뭐 아이들이 뭐 했는지 간에 뭐 엄마가 얘기했던지 간에 어거스틴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옆에 있던 성경을 탁 펼쳤는데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말고 방탕한 길에서 벗어나고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보는 순간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져요. 거듭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예수님 다음, 사도 바울 다음으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많이 울면요,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덜 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눈물병이 있는데, 우리의 눈물병. 이 눈물병이 차고 찬 사람은요, 그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덜 울게 된대요.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나와서 유치원에 들어가서 민수한테 두드려 맞고 울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울고, 성적 안 좋다고 엄마한테 야단 맞아 울고,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좋은 학교 못 가서 또 울고, 대학 떨어져서 울고, 군에 가서 좋아서도 울고, 취직시험 안 돼서 울고, 일생을 눈물의 골짜기로 걸어가요. 여러분, 그 아이를, 그 자녀를 책임질 부모가 누구에 있습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그 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덜 울게 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죽는다는 소리를 피곤하고 지치다 막 소리 들으면 여러분 살 힘이 없잖아요. 자녀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가슴이 찢어져요. 우리 자녀들이 덜 울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울든 살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실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있어요. 미국의 라이언 하이트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선천적 혈우병으로 13살 때 수술을 받고 수혈을 잘못해서 에이즈에 걸렸어요. 여러분, 어른들의 부주의로 죽을 병이 걸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학교 학생들과 부모들의 항의로 에이즈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퇴학 처분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항상 밝은 웃음을 보였고 모두에게 친절했고 부당한 퇴학 처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에이즈 퇴치 운동에 앞장섰어요. 하이트는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밝게 살았는데 이런 모습이 미국 전역의 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니까 전 미국이 감동을 받고 하이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하여 마이클 잭슨 등 유명 인사들이 찾아와서 하이트와 함께 에이즈 퇴치 운동을 했어요. 그는 결국 5년 더 살고 18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아버지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미안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미안하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울었어요. 그래서 하이트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빠는 전 지금까지 받은 선물을 많이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와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티켓, 천국의 열쇠가 있다면 그걸 줘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섬기지만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은 부족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우는 그 눈물이 부족하다니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운다고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울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았어요. 그 당시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신의 강이에요. 인구 억제 정책으로. 모세를 낳았는데 남자인데 목소리가 크기 시작합니다. 이걸 숨기고다 살다 보면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서 그 사이를 역청으로 잘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겠어요. 정처 없이 흘러가는 강물에 아이를 떠내보내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갈대 상자가 뒤집어지면 고기밥이 될 수도 있어요. 조그만 갈대 상자 악어에게 삼켜버릴지도 몰라요. 큰 배에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나의 손을 떠나는 아들입니다. 이제 아이의 참 삶의 주인이시고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아들을 맡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 아이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서 이 아이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결국 강가 위태위태하게 내려가던 그 갈대 상자가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이 아이를 발견해요. 그리고 자기 양아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여인, 젖을 줄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을 찾았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젖 주면서 자기 아들 키우면서 월급 받으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키웠습니다.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만 부모님의 손에 맡깁니까?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들을 위하여 일생을 수고하고 헌신하신 그 부모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같이 되게 기도해야 돼요. 어거스틴과 모니카 여사가 이제 고향인 북아프리카 타가스테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던 중에 모니카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객지에서 죽음을 당해요. 경상도 말로 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머니 고향에서 묻혀야 되는데 집에 가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눈을 감으면 어떡합니까? 어머니가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어머니를 붙들고 울고 있는 어거스틴을 어머니가 위로하며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아. 내가 어디에 묻히든지 하나님은 내가 묻힌 곳을 다 아신단다. 너는 나를 어디에 묻느냐 걱정하지 말고 너는 어느 제단에 가든지 간에 이 땅에서 너를 축복하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너를 축복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타향에 묻히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께는 멀고 가까운 곳 고향과 타향이 상관이 없다. 이 세상 끝날에 부활시킬 장소가 어디인 줄 모를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어디에 묻히든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니 감사할 뿐이다. 여러분 시편 139편 10절을 얘기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되고 이런 부모님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의 불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한 부분, 기도의 지붕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머니가 나에게 천국 티켓을 주셨다. 어머니가 나를 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셨다.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 찬송할 때 어버이날 때만 부르는 찬송인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4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를 바랍니다.